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이제 어느 분이 천상을 갔다 왔는데요. 그 천상에 가보니까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상에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천상에 갈 인연이 되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큰 복을 지고 이제 저승에 가면은 저승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대요. 원하는 곳으로.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은 뭐 원하는 곳으로, 왕으로 가고 싶다면 왕으로, 왕비로 가고 싶다면 왕비로.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세 가지를. 그 세 가지 복을 지어야만 저승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영가를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삼보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보. 이 한생을 살아가면서 삼보를 잘 공경을 하면은 이제 원하는 곳으로 다음 생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대요. 나라를 이제 생각을 하고 헌신하고 그런 이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면 또 다음 생에 원하는 곳으로 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대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잘하면은 그 다음 생에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세 가지가 사실 알고 보면은 다 실천이 어려워요. 그쵸? 예. 이제 대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에 한 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삼보를 잘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부처님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절에 나와서 절에 부처님 잘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부모님은 내 육신을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 또 조상님들 잘 모셔야 되고, 이제 절에 와서 절에 부처님 또 삼보님은 내 마음을 키워주시는 분이니까 잘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이 어렵죠, 실천이. 근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정말 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지난주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버이날이었어요. 참 우연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자, 그때 말씀드렸는가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당신이 요 인간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가시면서 그 어머니께 마야왕비 생모에게 효도를 하셨는데 마야왕비가 계시는 도리천에 가서 그 어머니께 설법을 해주신 거예요. 설법을. 그래서 이제 효도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음식을 잘 봉양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진짜 효도는 이렇게 불법을 잘 전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예, 불도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건 정말 큰 효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법화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법화경이 불법의 진수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이 법화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안락행에 대해서 배우셨죠? 요 안락행은 안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또 입으로 마음으로 또 서원을 세워서 안락행을 실천을 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안락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안락행을 하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 고통의 세계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세계고 저 안락의 세계는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또는 반야덕, 해탈덕, 법신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행을 통해서 이 고통의 세계에서 저 안락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락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 권사행의 내용이에요. 자, 교재로 보시면은 179쪽입니다. 권사행, 사안락행을 권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안락행을 하면 병과 고통이 없으며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지 않으며 지혜의 광명이 마치 해와 같이 빛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권사행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 원문을 써놨죠. 무병통, 또 불생, 빈국, 비천주로 이런 그리고 또 지혜광명, 여일지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지혜의 광명이 빛난다. 이게 이제 반야덕, 무상보리를 말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업장이 소멸이 된 거예요. 복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업장이 소멸이 돼서 이것은 이제 무해해탈의 내용이고 또 병과 고통이 없으며 이 병과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병과 고통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락행을 하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안락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안락행이 곧 법사행이에요. 법사행, 법화수행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보장을 돌려 법신덕을 성취하게 하며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는 업장을 돌려 해탈덕을 성취하게 하며 무명의 번뇌장을 돌려 반야덕을 성취하게 한다. 이러한 이익이 있으니까 안락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 길을 가야 하고 또 부모님도 또 모든 중생도 다 이 길을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전생에 수많은 전생에 이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바꿔서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안내해주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승의 은혜에 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 대승본생 심지광경에 보면은 그 중생이 4가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부모의 은덕, 그리고 중생의 은덕. 이제 중생은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중생들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생에 한 번은 부모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덕 갚는 일을 해야 한다. 부모와 같이. 그리고 이제 국왕의 은덕, 나라 왕이 이제 정치를 바르게 잘 하면은 백성이 다 잘 살고 우리도 이제 다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국왕의 은덕을 늘 또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보의 은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은덕, 대승본생 심지광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불자들이 알아두고 실천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사안락행을 하면은 전예현정을 성취한다. 이 예는 더러운 것이고 정은 깨끗한 것이죠. 더러운 것을 돌려서 깨끗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내장, 업장, 보장 이러한 더러운 것을 돌려서 반야덕, 해탈덕, 법신덕, 이것을 이제 도사님 법어에서는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생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돌려서, 더러운 것을 돌려서 반야덕, 해탈덕, 법신덕에 깨끗한 청정한 것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바로 진흙에서 연화를 피우는 것이에요. 이게요. 따라서 사안락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락행품을 참 많이 읽었어요. 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안락행품을 읽고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안락에 도달해야 합니다. 아셨나요? 제가 늘 이곳에 이렇게 광명사 와서 이렇게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늘 생각이, 우리 광명사가 정말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어떤 원료?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명사가 있는 산이 금정산이잖아요. 금정. 쇠금자에 우물정자죠. 금은 부처님 또는 불법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물은 원천이거든요. 원천.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찰 이름도 광명사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빛을 전해주는, 밝은 빛을 전해주는 그런 사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빛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빛이잖아요. 빛.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뭐 노트북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빛이죠, 빛.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사안락행이고 2번, 3번 늘 말씀드리지만 이 품은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배운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의입니다. 대의. 5번째, 수행과 공덕이 얕은 보살들이 악한 세상에서 법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사안락행으로 설하였다. 신안락행에서는 인욕지에 머물고 사납지 않으며 제법의 실상을 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게 이제 법신덕, 해탈덕, 반야덕이죠. 또한 멀리해야 하는 10가지와 제일 친근처로서 선정, 그리고 제2친근처로서 관법에 대해 설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멀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참 멀리해야 될 게 많죠. 다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는 선정에 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절에 나와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선정에 드는 법이니까.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관법이죠. 이게 이제 친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생을 살아보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공부하는 그거는 쌓여가지고 다음 생에도 가져가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쫓아다니는 재산명예 그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후회가 쌓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수행을 해서 마음의 보배를 캐내면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재산이나 명예도 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하는 거는 삼가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라? 선정과 수행, 선정과 이 지혜를 닦아내라 하는 겁니다. 자, 구안락경에서는 설과 허물을 말하는 거죠. 경만, 남을 가볍게 보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탄회, 찬탄하고 비방하는 거, 원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이러한 네 가지는 하지 말고 그러한 말은 하지 말고 대승으로 해설을 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늘 말로는 대승, 특히 이 묘법을 말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락행, 마음으로 하는 안락행에서는 지첨, 경매, 내란, 쟁경의 마음을 쓰지 말고 질첨, 질투, 아첨이죠. 경매는 이제 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또 욕하는 그런 마음, 또 내란은 남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생각들, 또 쟁경, 다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을 쓰지 말고 중생에게 대비상,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생각, 부처님께는 자부상, 부처님께는 어버이와 같은 그런 생각, 대보살님께는 공경의 마음, 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평등한 설법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원 안락행에서는 중생들이 법화경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상보리를 얻을 때 어떤 곳에 있더라도 신통력과 지혜력으로 이들을 이끌어서 묘법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서원 안락행이죠. 이러한 사안락행을 하면 반야덕, 해탈덕, 법신덕을 성취해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락행은 안락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은 바로 성불의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화경 28품 가운데 14품 정문의 내용이었어요. 정문. 그리고 이제 제15 종지용출품부터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는 나머지 14품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본문은 본불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불. 본불은 구원법전에 성불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내용이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30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셔서 처음 성불하신 게 아니라 구원법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림자로 나타나셔서 이 중생들에게 이 불법, 묘법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가르쳐서 우리 중생들 모두가 다 이 묘법을 성취해서 성불하도록 본불이 되도록 가르쳐 오셨다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볼 때 과거에 3000년 전에 잠시 나타났던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항상 무한 생명으로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에요. 이미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여기 이제 종지용출품부터 쭉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미 구원급전에 성불을 하셔서 그때 이후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법신이 됐어요. 이 종지용출하는 보살들이 항아사와 같은 그런 많은 보살들인데 그들이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법신을 만든 거예요. 안락행을 하게 해서 안락에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가르쳐 와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현재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가르칠 거라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불신관을 그 전에 경전의 말씀과는 다르게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대조사님께서도 그 성불하고 나셔서 당신께서 이제 오도의 개송을 말씀하셨는데 그 오도 개송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께서 이미 부처였고 이 세계에는 중생제도 하러 오셨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부림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대조사님께서는 여기 그 삼척에 태어나셔서 이제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수행을 하셔서 성불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성불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성불을 하시고 그림자 부처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가신 거예요. 그 부처님 대조사님의 그 본불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종지용출품도 이 이제 본문 때부터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불이다 하는 거예요. 본불. 그래서 우리가 본불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4월 초파일이었죠. 초파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제 예? 다 알고 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그런 행사를 한 것이죠. 그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출가하셔서 그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왕자로 있으면서 인간 세상을 둘러보죠.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수행하는 스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북문으로 출가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뭐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특히 죽음의 고통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네.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뭐예요? 뭘 깨달으셨어요? 뭘 깨달으셨다고 배우셨어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육묘법문의 수행을 하셔서 묘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묘법. 육묘법문. 육묘법문이 뭐냐면은 수수지관환정이에요. 육묘문, 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수수지관환정. 이게 이제 수는 호흡을 세는 거예요. 그 다음 수는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는 이제 따라가는 것마저도 그쳐서 선정에 드는 거예요. 관은 일어나는 생각을 관하는 거예요. 환은 그 관을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보는 걸 환이라 그래요. 정은 모든 분별이 다 끊어진 게 정이에요. 모든 일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신 게 뭐냐 하면은 묘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묘법. 그 묘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게 생멸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게 그대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불생불멸이라는. 듣고 계시나요? 예, 제법실상 방편품에서 말씀하신 제법실상. 이 제법이라는 게 생멸 변화하는 게 제법이에요. 그 제법을 실상이라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변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변화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생주이멸, 생로병사,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 이렇게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불생불멸이다. 중생도 또한 불생불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생도 무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셨다니까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해는 하고 계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출가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 근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당신이 무한 생명이야. 생사를 겪으시는 게 아니고 본래 무한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모든 중생도 다 무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자기가 무한 생명이라는 것을 몰라.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자기 스스로가 제법이라는 거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과 내 이 몸, 이런 게 제법이에요, 제법. 중생은 자기 스스로가 무한 생명인 줄을 몰라.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본래 불생불멸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그 무명 속에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어쨌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는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실상을. 이 모든 게 다 불생불멸이다. 제법 실상이다. 세간상 상주. 세간의 모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깨닫는 방법이 지관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수수지관환정. 지관이에요. 앞에 세 개가 지고 뒤에 세 개가 관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생명, 중생들을 가르쳐서 너희들도 이 지관을 통해서 이 실상을 깨달아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를 않아. 그런 가르침을 주어도 받아들이려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을 쓰신 거예요. 인과를 설하시고 공가중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체는 무한 생명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부처님은 무한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무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본체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성. 그래서 대우사님 법어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무리요 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이다 그랬잖아요. 무한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는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요? 우리는 전생을 기억을 못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죽는 게 두려워.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무상보리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무해탈, 무한 생명을 다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업을 짓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걸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 그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닦아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닦아내는 방법이 바로 안락행이에요. 안락행의 수행, 또 법사행의 수행.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무한생명임을 알고, 모든 중생도 다 무한생명임을 알고, 이 세상 모든 게 생멸 변화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본래 불생불멸임을 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본래 생사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네. 우리 여기 그 성불경 보살품에도 보면은 성불경 보살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찬탄하잖아요. 당신은 보살도를 행해서 다음에는 꼭 성불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성에 대한 찬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무한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보살도를 열심히 닦으면은 다 무한생명을 자체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찬탄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 그 상불경 보살이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와 같은 수행을 해서 빨리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한 생명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가 커서 이제 붓다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는지 아시겠죠? 묘법을 깨달으시는 묘법. 그래서 모든 게 다 사실은 묘법이다. 묘법 아닌 게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마음이 맑아지려면은 번뇌를 없애야 되고, 또 업장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맑아져서 내 본체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업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功德을 많이 쌓아야 돼요. 또 참회를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업장을 다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했을 때 무한 생명을 자체 구현하게 됩니다. 자, 종지 용출품부터 배우겠습니다. 종지, 땅으로부터 용출, 솟아나온 보살들이라는 거예요. 제15 종지 용출품에서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는 본문이다. 이 본문은 본불에 관한 내용이에요. 181쪽입니다. 여기서는 사문의 근적을 열어서 불지의 원본을 드러낸다. 가까운 것을 열어서 먼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신 게 가까운 거예요. 먼 거는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하신 거예요. 그게 먼 것이에요. 그래서 적불로 오셔서 성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다가야에서 처음 성불한 게 아니라 구원겁전에 성불했다는 것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제15 종지용출품의 시작 부분인 이시타방에서 중간 부분인 인시등문까지가 서분에 해당하고, 제15 종지용출품의 나머지 부분부터 제17 분별공덕품의 중간 부분인 2조 무상심까지가 정분에 해당하고, 제17 분별공덕품의 나머지 부분부터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가 유통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서분, 정분,
유통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정분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정분의 가장 핵심이 되는 품이 열애수량품입니다. 그래서 182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제가 본문의 3분에서 이렇게 서분, 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누는 표가 보이시죠? 네. 거기에서 이 정분이 비록 좀 짧지만은 이 내용이 이 법화경의 사실은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품으로 보면은 바로 제16 열애수량품이 법화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이 되는 거예요. 열애수량품. 이 열애수량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수명.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겁전에 성불을 하셔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 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수명이 무량하다는 그 내용이 이 열애수량품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그 스님들 또 불교학자들은 법화경의 중요품이 방편품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1대사 2년으로 출연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열애수량품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법화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한생명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나처럼 무한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생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무한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한생명의 이 본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원각대사님께서 왜 우리 인간 세상에 중생세계에 오셨느냐? 우리들을 가르쳐서 무한생명을 자체 구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밝히는 품이 이 열애수량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열애수량, 그러니까 무한생명이 되어야만 안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안락. 우리가 말하는 안락. 그거는 우리가 이 열애수량에서 말하는 무한생명, 무량수가 되었을 때가 안락이 되는 거예요. 182쪽에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제15 종지용출품 가운데 본문의 서분에서는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용출하고 차토와 타토의 보살들이 의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서분에 이어서 본문의 정분이 설해졌다. 부처님께서 약 개근현원을 설하시고 이에 대해 보살들이 동집생의를 하며 의심을 풀어줄 것을 청하였다. 요 약개근현원은 뭐냐면 간략히 가까운 것을 열어서 먼 것을 드러내셨다. 먼 것을 드러낸 거예요. 먼 거는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원겁전에 성불하셨다는 거. 오래전에 성불하셨다는 그 뉘앙스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잠깐.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는 열애수량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종지용출품에서 땅에서 항아사와 같은 많은 볼살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의 몸이 다 황금색이에요. 황금은 뭘 비유하느냐 하면은 법신을 비유해요. 법신을 가진 보살들. 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들이 이들의 스승이 누구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들의 스승은 바로 나인이라 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부처님께서 부다가에서 성불하신 이래 4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수한 제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집생의 집착이 움직여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성불하신 게 4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을 풀어줄 것을 이제 미륵보살이 청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애수량품에서 밝히시죠. 그게 광개근현원이에요. 나는
부다가야에서 처음 성불한 게 아니라 40년 전에 부다가야에서 처음 성불한 게 아니라 구원겁전에 구원은 아주 오랜 옛날이라 한일 수도 없이 오래전에 이미 성불했느니라. 그때부터 나는 무한생명,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느니라. 그 한 생명을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해서 이와 같이 많은 법신의 보살들을 만들어냈느니라. 이들이 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법신이 되었느니라. 그것을 밝히시는 것. 그게 광객은 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하시어 사문의 근적을 열어서 불지의 원본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근적, 가까운 것,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신 것, 그것을 열어서 불지의 원본, 구원겁전에 성불하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불을 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생들을 교화를 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묘법연화경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이 묘법연화경을 믿고 받아들여서 수행을 해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사를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오셨어요. 그 많은 생사 가운데 과거에 법화경을 배운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또 태어나서 법화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런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륵보살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미륵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때 열심히 불법을 공부한 사람이 또한 미륵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또 불법을 공부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해하시죠? 네.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제17 분별공덕품에서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 수명장원, 요 길장자 멀원자예요. 수명이 아주 길다, 장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원함을 듣는 이익에 대하여 분별하여 법신의 수기를 하였으며 시중이 영예를 하였다. 요 영예라는 게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이해한 보살들은 법신의 보살들이에요. 법신. 이 법신의 보살들은 실상을 일부분 깨달은 보살들이에요. 실상을 제법 실상, 묘법을 실상, 삼재원용을 일부분 깨달은 보살들이 법신의 보살들이에요. 제법 실상을 일부분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생을 기억을 해요. 전생을 기억을 해서 전생에 법화 수행을 한 것을 알아요. 그래 이 생에 태어나서 전생에 무엇을 했고 스승이 누구고 이걸 다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였고.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나서 전생에 수행했던 걸 기억을 하니까 내가 전생에도 내가 그 수행을 했고 또 내가 이 생에 그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알아. 그러면은 다음 또 이 한 생을 수행을 하고 또 죽었다가 또 태어나면 또 전생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를 염불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생사를 겪고 있지만은 자기가 전생에 무엇을 했는 줄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법신의 보살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수행을 해서 무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면은 이들은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 이해를. 그러니까 이들에게
법신에 이 수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생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나중에는 무한 생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 보살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만한 보살들에게 이런 법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법신의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매 태전이 있어.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 이 생에 와서.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법신의 수기를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이제 듣고 아 그런가 보다는 하지만은 그걸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법신의 보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연불태가 있는 보살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그들에게, 연불태가 있는 보살들에게 너희들은 무한생명이 될 수 있다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과 본문의 내용이 달라요.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법신의 대보살들에게 하시는 설법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는 이제 사리불도 있고 다 있죠. 다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러한 내용을 듣기는 해도 이 법신의 보살들처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무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무한 생명을 내가 연불태가 있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러한 보살들은 그 무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잘 믿고 받아들이는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중생들은 그 내용을 쉽게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셨나요? 내가 이제 전생을 기억을 하면 내가 전생을 이렇게 살았고 현생을 이렇게 살고 그래 쭉 살아서 이제 법신이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법신의 보살들에게 사실은 설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충분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예요. 또 그들은 수행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무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렵죠? 네, 어렵지만은 이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죽었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야. 연불태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실상을 깨달은 거야, 실상. 나는 본래 불생 불멸이구나. 생각이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진정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묘법이라는 거예요. 묘법. 이제 불교가 뭐라는 게 조금 감이 오시는가요? 네. 감은 오세요? 네. 자, 제17 분별공덕품에서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는 이익에 대하여, 그런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 그 무한생명이라는 걸 듣고 이해를 하는 그 이익에 대하여 분별하여 법신의 수기를 하였으며 시중이 영예를 하였다. 이어서 본문의 유통분이 설해지는데 현재의 사신과 멸후의 오품에 대하여 밝혔다. 제18 수의공덕품에서 오품 가운데 이 오품이 이제 초수의품에서 독송품, 설법품, 겸행육도, 정행육도 이렇게 오품이 있어요. 그 오품 가운데 초수의품의 공덕에 대해 밝혔다. 이 초수의품이 뭐냐면은 묘법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초수의품이라고 해요. 수희. 이러한 내용,
무한 생명에 대한 이 내용. 이 내용을 듣고 처음으로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그걸 초수입품이라고 해요. 그 따라 기뻐하면 그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입품의 공덕이 있고, 그 다음 제19가 법사공덕품이에요. 이제 오품 제자위를 벗어나서 법사공덕, 법사가 돼서 얻는 공덕. 요 법사공덕품은, 요 법사품은 이제 제자위가 아니고, 오품 제자위는 제자위인데, 요 법사는 제자보다 더 높은 단계가 법사예요. 요 법사는 공과 가를 깨달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덕품에서 제19 법사 공덕품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등 오정법사의 공덕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0 상불경 보살품에서 묘법을 믿는 복덕과 비방하는 과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이 초수의품에 있어요. 초수의품. 무한생명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보살이 이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묘법을 믿으면은 얻게 되는 복덕, 비방을 하면은 받게 되는 무성과보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무한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믿지 않아. 그러면서 비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많은 생사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무한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으면 많은 생사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한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줬더니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해. 그러면 빨리 무한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한생명의 본체입니다. 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빨리 성불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비방을 하면은 앞으로도 생사를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신뢰를 들어서 밝힌 내용이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기쁜 일이에요. 아, 나는 본래 무한 생명이구나. 그런 걸 알았을 때 별로 안 기뻐요? 나는 지금껏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 나는 무한 생명이구나. 나는 본래 불생불멸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기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감이 안 오세요? 믿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대사님의 법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칠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불이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무상불이 무해해탈 무한생명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한생명이라니까요. 무한생명.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야. 왜 모른다고요? 가려져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햇빛이 비추질 않아. 본래 밝게 빛나고 있는 해가 여러분들의 본체라니까.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무량수야, 무량수.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목전의 이익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짓을 해. 그래서 업을 짓는 거야. 업을 많이 지어. 알고 보면은 공평한데. 알고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노력하지 않고 많이 얻으려고 그래. 이 한생 잘 살아보려고. 근데 노력하지 않고 뭔가 많이 얻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꼭 갚아야 돼. 누가 뭐 공짜로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별로 안 좋다니까요. 공짜로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내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다음 생에는 그걸 갚아야 돼. 내가 이 한 생을 살면서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게 없다고 하면 다음 생에는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 무한 생명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잘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이 불법이라는 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불생불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고 또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야. 환상이지만 환화와 같은 거예요. 환화와 같은 데도 이제 생멸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가요. 이거의 본체는 중도실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무명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생멸,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생멸 변화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공이에요, 공.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이 중도를 알려면 공가를 알고 중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실상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중도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을 가르치고 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중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법화경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법화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요. 자, 제21 열애실력품과 제22 총루품에서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를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시죠. 이게 이제 부촉을 하고, 그래서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는 법사의 자행화타를 설하여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였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유통을 부촉을 하니까 보살들이 등장을 해요. 이 보살들은 실제로 법화경을 유통하는 보살들이에요. 이들은 진정한 법사라 말할 수 있어요. 법신을 가진 법사예요. 야광보살이.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을 보면은 야광보살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묘법을 듣고 수행을 해서 현일체 색신삼매라고 하는 그 삼매를 얻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었다가 태어났는데 전생에 가르침을 받았던 부처님을 기억을 하고 그 부처님께 다시 가서 또 공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수행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연불태라는 거예요. 연불태. 법신을 가졌으니까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전생을. 그래서 전생에 가르침을 받았던 부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서 그 부처님께 또 공양을 올려요. 그 부처님 이제 열반에 드시니까 사리탑을 세우고 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야광보살을 보면은
이 법사의 모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행을 하거든요. 고행을 하면서 이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그런 법사행을 해요.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야광보살이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법사다는, 우리 스스로가 편하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야광보살처럼 고행을 해야 돼. 고행. 난행고행. 어려운 일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이 묘법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묘법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정말 피나는 각고의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야광보살이에요. 아셨나요? 이 안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야광보살처럼 열심히 수행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고행이라는 게 그게 이제 고통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그런 야광보살의 모습. 그리고 이제 24품이 묘음보살이에요. 묘음보살이 이제 묘음을 가지고 묘법을 전달하는 그런 묘음보살이 나와요. 그리고 제25품이 누구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이에요. 복몽품이에요. 이 관세음보살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은 그 중생을 이끌어서 묘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이제 관세음보살만 해도 이 법사죠. 묘법을 알리는 법사예요. 아주 자비로우세요. 늘 중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생들이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묘법세계로 데려가는, 바로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세음보살도 법신의 보살이에요. 법신의 보살. 그래서 중생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요. 즉현에 곧바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묘법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묘법을 알리는, 유통하는 그런 보살들의 이야기다는. 그 뒤로도 계속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보현보살도 그렇다는. 보현보살도 이제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서 유가 백상왕을 타고, 그 뿔이 6개 있는 유가, 큰 흰 코끼리를 타고 많은 보살들과 더불어 나타나서 그들에게 묘법을 전한다는.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도 묘법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지만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많은 보살들이 다 법신으로서 묘법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품에서, 유통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법신의 보살들이에요. 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생명을 일부 얻은 보살들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한생명을 일부분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한생명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면은 이들은 금방 받아들이는 거야. 연불태가 있어서. 자,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법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또 법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방편을 통해서 이 법신으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보살들이 전부 다 본문에 있는 보살들이다. 본문. 그래도 그 본문의 이 내용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이 본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이 부르는 수행에 관한 부분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중에 가면은 제가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184쪽에 이 명칭을 보시면은 종지 용출품이죠. 명칭 타토에서 온 보살들이 지금 여기 타토보살들이 있죠. 타토에서 온 보살들이 부처님께 청하여 법화경을 차토에서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차토에 있는 보살들이 법화경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땅이 갈라지면서 무량한 천만억 보살들이 동시에 용출하였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보살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별로 안 믿으려고 하시죠? 네,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예요. 이런 유리 같은 게 우리는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 아니고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보통 상식을 가지고는 이러한 벽을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이런 벽을 뚫고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땅이 갈라지면서 무량한 천만억 보살들이 동시에 용출하였다. 옛 것을 불러서 지금 보여주며 가까운 것을 파하고 먼 것을 드러내므로 종지 용출품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종지 용출하는 보살들은 차토의 보살이고 이들은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형식과 과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186쪽에 보시면은 그 표를 종지용출품의 과문에서 그 표를 그려놨는데요. 거기 정문의 서분과 정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분에서는 용출을 해요. 무수한 보살들이 천만억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에요. 천만억 보살들이죠. 천만억. 무량한 천만억 보살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제보살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도 그렇게 많은 부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용출을 하는데 이 보살들이 어디서 왔고 스승이 누구인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 의문이죠. 의문.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정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또 그 보살들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하방의 허공 가운데 있었다는 거, 허공. 그래서 그 허공이 의미하는 거는 중도다 하는 겁니다. 중도. 그 중도를 깨달으면 법신이 되는 거예요. 중도 실상. 그래서 그들은 중도 실상을 깨달아서 일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은 게 아니고 다 깨달으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데 일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깨달아가는 단계를 제가 4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류가 4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이 나오죠. 법화 사보살이 나와요. 이 상행보살부터 해서 그게 이제 중도를 깨달아가는 4단계의 보살들이에요. 거기 이제 187쪽에 보면은 맨 밑에 그 천우사화와 사대보살에서 그 표를 하나 내가 그려놓았는데요. 십행,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립행 이렇게 그 한문으로 제가 되어 있는데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입니다. 이런 보살들 42단계 가운데 이제 40단계에 대한 거를 내가 이렇게 표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품에 보면은, 법화경의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량어치 삼매에 드셨는데 하늘에서 4가지 꽃비가 내려요. 4가지 꽃비가. 그래서 만다라와 마만다라, 만사와 마만사와의 이런 꽃비가 내리는데, 이 꽃비가 4가지인데 4가지를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소백화, 대백화, 소적화, 대적화예요. 그래서 백화와 적화가 있는 거죠. 하얀 꽃과 붉은 꽃이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4가지 꽃이에요. 그래서 소백화예요. 소백화. 소백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구인사가 있는 데가 소백화예요. 소백산 연화지. 또 보타락가산을 보타락가를 백화두량 그래요. 또는 소백두량, 소백화두량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백화가 10주에 해당해요. 10주. 또 이제 상행보살이 이끄는 것이죠. 상행보살. 그리고 대백화는 10행에 해당하고 무변행보살이 이끄는 것이고, 소적화는 10회양 정행보살이 이끄는 것이고, 대적화는 이제 10지로서 알립행보살이 이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품에서는 4가지 꽃비고, 이 종지용출품에서는 사보살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품과 종지용출품. 이게 다 서분이거든요. 정문의 서분, 본문의 서분이에요. 그래서 용출, 그 서분의 용출.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네. 제가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자, 오늘 제가 본문의 서분인 종지용출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저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법신의 보살들이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쉽게 참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무한 생명의 본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생사를 겪고 있어. 생사를 겪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죽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을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 중생들이 무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보살들은 무한 생명을 일부 체득한 법신의 보살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품부터 마지막 보현보살 권발품의 내용들은 법신보살들을 대상으로 주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불교의 불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무한생명이고 우리도 무한생명의 본체고, 그래서 우리도 수행을 해서 바로 무한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불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또 믿기 어렵다고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내용을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전체 설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화경은 본래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이 법화경의 특징이에요. 이 무한생명,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한생명이고 우리들이 무한생명의 본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 내용은 법화경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법화경의 본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은 다 이 앞에 있는 일불승만이 법화경의 특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불승은 대승의 모든 경전에 다 있어요. 반야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있어요. 법화경에도 있지만,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한생명이고 우리도 무한생명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은 바로 이 법화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그 무한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 법신,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이 일불승의 수행을 해서 바로 이 무한생명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생명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락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무한생명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타방보살 법화홍통 자원할 때 인연 있는 불자들이 따로 있다 말리시자 사바세계 널리 서라 무량무수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 부처님께 예배하네. 법화의 사대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는 상행무살 우변의 정행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 법화의 사디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니 상행보살 무변행 정행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